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리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1장은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람은 일할 때가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벌려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솔로몬이 뒤에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한다. 5절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또 6절에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한계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한 3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래도 공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원리라든가 일들이 나름은 돌아갔고 정치도 어떤 패턴에 의해서 나름은 흘러갔는데 팬데믹 3년이 지나면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불현듯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믿는 사람 행동이 다르고 믿지 않는 행동이 다르고 또 이런 종교의 행동이 다르고 저런 종교의 행동이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늘 성경은 마치 요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때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내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해를 보고 비친 동안 참 아름답고 좋지만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캄캄한 날이 올 거다. 여기서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는 날이 올 거다. 그럼 너의 모든 일 다 스탑하고 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 인간이 가진 이런 한계들에 대하여 불확실함에 대하여 언제 그때가 다가올는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가장 유효한 가르침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은 오히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그 지혜를 추구하다가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함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겸손함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절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표현일까 싶은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걸 직설법으로 표현해서 해석한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떡이 여러 날 후에 돌아옵니까? 그럼 말이 좀 너무 이상하고 표현이 안 되는 일종의 그 시대에 썼던 상용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이륙을 하면 뭐가 되고, 등등등 이런 표현들과 같은 그 당시의 상용구인데,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 공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일단 뿌려라, 베풀어라, 혹은 투자해라. 어떤 말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너가 할 수 있을 때 베풀든지, 네가 할 수 있을 때 뿌리든지, 그게 선의든지 좋은 일이든지 투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허망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헤벨. 히브리 말의 헤벨. 허망하다. 헛되다. 짧다. 빨리 지나간다.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좀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수고할 수 있을 때, 네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11장 앞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좀 이따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혹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지. 주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의 일도 그렇고 혹은 자기가 하는 일도 그렇고 등등등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미루거나 뒤로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불확실할지라도 솔로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할 수 있는 때에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주고 있는 동안, 네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동안 일해라. 보십시오. 아프니까 일 못하잖아요. 아픈 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도 아팠을 때 보면 일 제대로 못합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드니까, 회복하기 바빠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일을 합니다. 활동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원한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2절에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이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회에 또는 어떤 가정에 임하는지 모르니까 네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너는 그 때를 사서 아껴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네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내가 할 길이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뭘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늘 이 잠언 혹은 전도서 혹은 시편 이런 등등등의 구약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행동들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바꿔 얘기하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때가 언제일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이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주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만이 주어진 것이죠. 지금만이. 그럼 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불확실한 세상,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내 삶 가운데서 후회할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될까? 뭐가 먼저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동 취해라.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관계에서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다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이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그리고 집안 일이든 혹은 개인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복이며 몫인 이 일들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추구할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추구할 수 있죠. 생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구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나의 분복이며 이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추구하라고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 내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까? 나 자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고 말씀 읽는 것도 지금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고 그 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청년들이 제일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찝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신없이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뭔가 몰두해 살아가고 정말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저를 보면 일하는 데 몰두돼 가지고 사람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어린 때에 보면 너 청년의 네
삶 가운데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할지라도 네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뭔가, 뭘 즐겨야 되는가를 잘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라고 사실은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심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판가름하시는 때가 있을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즐기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은 10절이죠. 그런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젊은 날이든 중년의 나이든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 원하는 거 막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면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즐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도움 받을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내가 바꿔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 꾸중받겠다. 그러면 열심히 그걸 바꿔가고 열심히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설문이 얘기하는 거 즐겨라 그러면 막 즐기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그 염두에 두고. 그러나 근심은 하지 말고 동시에 악한 것 따라가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거 막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한 건지 아닌 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즐길 줄도 알고 누리되 언젠가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염려는 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신약에도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어떨 때는 이 모습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기뻐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일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또한 주님의 심판날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지 않고 그러나 신중하며 염려하지 않고 그러나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